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그동안 이 법칙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제가 꼭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을 물론 이제 처음 인사말에서 좀 이제 대충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좀 그걸 좀 구체적으로 좀 심도 있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법칙을 적용해서 이 지금 혼란한 시기에 예, 어떻게 내가 어, 행동을 해야 될지, 어떤 자세로 이 혼란한 시기에 대처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유튜브를 이제 제작하게 된 동기도 사실은 저는 이제 그 어떤 신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어릴 때서부터는 이제 막연하게 그냥 신은 있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자라왔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성장하고 그다음에 어떤 큰 저 나름대로의 어려움에 봉착을 했을 때 과연 이게 왜 나한테 이런 상황이 닥쳐왔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뭔가 이게 나에 대해서 뭔가 신의 뜻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그 성경책을 통해서 과연 이 신이라는 존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해봤는데 우리가 제일 성경책을 폈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이 창세기잖아. 창세기. 그 창세기를 이렇게 읽는데 하나님이 계셨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었고 그 빛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예? 그래서 이해가 안 가잖아요. 도대체 그죠? 예, 우리의 인간의 상식으로는 어떻게 빛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지? 그리고 생물도 우리도 모든 것을 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빛으로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참 그 어릴 때서부터 의문이 많았어요, 사실은. 이게 가능한 일이야? 야, 이게 성경책을 펴자마자 어떻게 보면 딱 막히는 거잖아요, 이게. 그 단계에서부터. 예. 첫 페이지서부터 이제 이게 막히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리잖아요, 이게. 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응? 근데 아시다시피 많은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그거를 그냥 믿어요. 예. 그 성경책에 있는 나와 있는 내용들은 다 오류가 없고 다 진실이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를 못하는 것뿐이지 해석도 제대로 못하는 것뿐이지 그냥 믿자. 차츰차츰 뭔가 우리가 깨달아지면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겠지. 그런 심정이더라고요, 다들. 그런 자세고. 근데 저한테 이제 그게 저 뭐 성격 탓인지 몰라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저한테는 부닥쳤어요. 왜 그냥 믿어? 응? 그냥 안 믿기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렇게 무턱대고 그래서 저 나름대로 그러면 이걸 뭔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응? 그러던 생각을 항상 저는 젊은 시절에 이제 갖고 있었어요. 응? 야, 혹시 훌륭한 과학자들이 진짜 어떤 물질의 비밀을 알아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다 빛으로 돼 있대더라. 그러면 그게 증명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과학자는 여태까지 한 명도 없더라고요. 심지어는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일반적인 현상조차도 아직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상태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해서 뭐 양자역학이니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그런 게 양대 이론인데 물리학에서 그 양대 이론에서조차도 제가 알고 싶은 빛으로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만드셨다는 내용은 안 나와요. 풀 수도 없고 대입도 안 되고. 야,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 인간은 더 많은 연구를 해야 되고 더 많은 공부를 해야 이게 풀리고, 야, 진짜 까마득하구나. 이 창세기에 이 하나님이 빛으로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걸 증명하려면. 야, 참 진짜 그 전까지는 그냥 믿고 사는 수밖에 없네. 진짜 말 그대로.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제가 어떤 큰 고난의 시기가 왔을 때 영적인 체험을 하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었죠.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 거가 네가 그렇게 그 안 믿기면 그 얘기가 안 믿기고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무엇을 증명을 해줘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예수님, 진짜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어떻게 만들으셨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는 이런 질문을 한 거죠. 제가 제일 궁금한 건 그겁니다. 다들 그냥 믿기만 하라고 그러는데 도저히 안 믿어져요. 제 논리로는, 제 어떻게 보면 그 상식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되면 잘 안 믿기는 그런 성격이라 도저히 안 믿기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면 좀 그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물질이 어떻게 창조됐는지를 좀 알려주시면, 아, 진짜 이 우주를 하나님이 빛으로 창조하셨구나 라는 게 믿겨지게 될 것이고, 저는 더 이상 믿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를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 알고 싶었던 거예요. 알고 싶었던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계셔? 진짜 빛으로 우주를 창조하셨어?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예전에 예언의 말씀처럼 너희들이 어떤 육육의 상태가 되면 다시 올 거라는 말씀도 맞나? 이런 모든 것들을 믿지 않고 알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시겠다고 저는 대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제가 이 대부분 우주의 법칙에 대한 공부가 시작이 된 건데, 그리고 전에 인사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아주 어떻게 보면 아주 지루하고 고된 그런 과정이 좀 있었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이 법칙을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알게 됐고, 저도 그걸 우주의 법칙의 일부분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것만. 우주의 법칙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논리가 숨어 있고 어마어마한 앞으로도 배워야 할 어마어마한 단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 그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것만 저는 배웠다고요. 그게 뭐냐? 빛으로 어떻게 물질이 만들어지는가? 그리고 시간이라는 게 뭔가? 그리고 진짜 질량이라는 게 뭔가? 그 다음에 공간이라는 게 뭔가? 그 다음에 그 중량이라는 게 뭔가? 중력, 중력이죠.
그런 기초적인 거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법칙도 법칙이지만 이 우주를 그렇게 해서 빛으로 물질을 만드는 그 과정이 너무 어떻게 보면 공평한 방식으로 이 우주가 만들어졌더라고요.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소립자, 원자, 분자, 이게 해서 점점 물질이 이제 커져서 하나의 우리가 큰 개체가 되고 그것들이 또 점점 모여서 큰 산이 되고 바다가 되고 지구가 되고 태양이 되고 이런 모든 그 물질의 생성 과정이 아주 정교한 그 법칙이 적용이 되는데 그 법칙이 너무도 공평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공평함이 있고 너무 규칙이 있고 균형이 잡혀져 있고 대칭적이고 그런 게 이 우주를 만드신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원칙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숨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빛으로 물질을 만들 때 이런 방식을 적용해서 물질을 만들었구나. 근데 물질마다 약간씩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한 점이 있죠. 약간씩 어떤 그 대칭성이 깨진다거나 균형이 깨짐으로써 그 물질이 갖는 각각의 특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왜 그렇게 완전하신 하나님이 왜 불완전한 우주를 만드셨을까? 라는 의문도 들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불완전 속에서 점점 완성을 향해 가시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완전함 속에서 완전한 걸 만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대로 변화가 없겠죠. 그죠? 근데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런 불완전한 물질 세계를 만들어 놓고 불완전한 우리 인격체, 의식체를 만들어 놓고 그래 너희들이 그 불완전 속에서 그 나의 뜻을 찾아서 이 완전함으로 완성되어 가는 그 코스를 좀 밟아봐. 이 코스를 밟아가는 게 얼마나 기쁨인지 너희는 알 거야. 이런 우리에게 어떤 그런 불완전 속에서 완전으로 향하는 그 코스를 밟아가는 과정에서 겪는 우리의 기쁨이 엄청나거든요, 진짜. 예, 저도 물론 이 법칙을 하나씩 공부해 가면서 엄청난 기쁨을 희열을 얻었어요. 왜냐하면 내 평생 궁금했던 것들이 해소가 되니까. 제가 알기로는요, 이런 원칙, 이런 법칙을 찾기 위해서 그동안 수백 년 동안 이 지구상의 모든 과학자들이 아마 이 부분을 매달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인슈타인도 그렇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모든 과학자들이 이 물질의 비밀, 그렇죠? 이거를 찾기 위해서 계속 그리고 종교인이나 철학자도 마찬가지고요. 과연 이 우주의 질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걸 찾기 위해서 계속 점검을 하고 또 검토를 하고 틀린 게 없는지 또 검토를 하고 이게 하나님 뜻이 맞을까 고민도 하고 이런 과정을 지금 계속 그 종교 쪽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연구하고 있고 과학계에서는 물질을 통해서 뭔가 이 하늘의 비밀, 하나님의 이 우주 창조에 대한 비밀을 풀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종교 쪽에서도 아직 그거를 몰라요. 진짜 이 하나님이 이 우주를 어떤 식으로 창조했고 하나님의 뜻이 뭐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고민을 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직까지도 믿는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냥. 예? 마찬가지로 이 과학계에서도 많은 부분을 어느 정도 이제 좀 밝혀냈지만
아직까지도 아주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간이 뭔지, 시간이 뭔지, 길이가 뭔지, 질량이 뭔지, 중력이 뭔지 이런 부분에서 아직도 모르고 있는 상태야. 그래서 이 비밀을 알려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노력들을 하는데, 제가 이 유튜브를 왜 만들었느냐, 이 양쪽에서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이 하늘의 신비,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 우주의 법칙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물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우주를 과연 빛으로 만드셨다고 하는데 빛으로 어떻게 해서 만드셨어요? 라고 물었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힌트를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 힌트를 가지고 많은 시간을 노력을 해서 아주 기초적인 부분을 찾아낸 거예요. 그랬더니 야, 이거 봐라. 이쪽에 종교 쪽의 얘기하고 과학 쪽의 얘기가 합해지네. 어? 이런 걸 느꼈어요, 저는. 이런 걸 발견하게 됐어요. 야, 이쪽에서 한 얘기, 이쪽에서 한 얘기가 모두 다 합쳐지는. 야, 그래서 이게 진짜 진리가 되는구나. 이 진리 하나에서 이게 나뉘어지는 것 뿐이지, 이게 양쪽이 합해지면 다시 하나로 모이는 거고, 진리는 하나네. 아, 진짜 이 하나님이 빛으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네. 응? 근데 그 빛으로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어떤 원칙과 법칙이 적용됐느냐를 이 종교 쪽에서는 대략 짐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 예? 하나님에 대한 성품에 대한, 그 예수님에 대한 성품에 대한 그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할 때 이런 식으로 만드셨을 거야. 라는, 어떻게 보면 좀 감성적인 부분을 찾은 거고, 아유, 그 감성적인 부분은 우리가 몰라. 과학적인 쪽에서는 감성적인 부분 말고 물질, 현실적인 부분을 우리는 찾고 싶어. 물질을 좀 한번 파헤쳐보고 진짜 어떻게 만드셨는지 한번, 응? 증명해 보고 싶어. 알고 싶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 빛으로 물질을 만들었다라는 그 말씀의 내용을 찾고 찾아서 알게 되니까, 아, 이런 방식으로 물질이 만들어졌다는 걸 알게 되니까 이 양쪽에서 주장하는 말들이 다 모여지더라고요. 예. 아, 그래서 야, 이게 그러면 흔히 말해서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찾던 통일장 이론인가 보다. 응?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야, 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물질적으로는 그렇게 만들어졌지만, 야, 이쪽 종교계 쪽에서 말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또 사실이네. 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만하네. 본인들은 그걸 증명은 못하지만 이 사람들이 공부한 내용도 다 맞는 내용이네. 라는 걸 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요. 믿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왔다 가신 것도 이제 알아요.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부활하신 거를 저는 이제 알아요. 믿지 않아요. 충분히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안다고요. 예. 근데 이번에 예수님의 예언대로 또 인간들이 666의 상태가 돼가지고 지금 전 세계,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이 혼돈선에 지금 빠져들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예언의 말씀이 지금 코앞에 다가와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언제 큰 사단이 날지를 알아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내년 4월부터는 이게 시작이 될 거예요. 현실화 된다고요. 그러면 얼마 기간이 안 남았기 때문에 야, 이거를, 야, 지금 그 예언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뭔가 큰 환란이 일어나고 큰 혼돈이 일어날 텐데, 야, 이 사람들한테 좀 알려야 되는 게 아닌가. 예? 물론 저는 이 법칙을 공부하면서 나중에 네가 이거를 다 어느 정도 기초적인 부분을 다 완성을 하면은 다 알리라고 하셨어요. 예. 저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 받았다고요. 예. 근데 일단 기다려라 해서 저는 제 블로그를 보시면 알겠지만 몇 년 전서부터 그러니까 저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냥 이 때를. 근데 지금 이제 때가 돼서 알리라고 하셔서 저는 그냥 말씀대로 진짜 때가 됐나 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때가 됐고 해서 제가 이 내용을 알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될 거는 저의 의도하고 목적이 뭐냐면 이 법칙을 지식으로 알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이 법칙을 하는 이유는 진짜로 하나님이 빛으로 우주를 창조하셨네라는 걸 저는 확인한 거예요. 예? 이게 더 중요한 내용이겠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물리학적으로, 그러니까 과학자적인 그런 시각으로 바라도 보지만, 진짜 이렇게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목적이 뭔지를 제가 알리고 싶은 거지, 이 법칙이 어떤 이 과학적으로 이게 증명이 된다는 것을 알리고 싶은 거는 그건 둘째 문제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법칙을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법칙을 좀 아셔야 된다고 얘기하는 부분은 이 법칙 속에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다고요. 이 우주를 창조하신 뜻이 공평이에요. 공평. 공평함. 네. 그래서 이 공평함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나는 그 공평함에서 좀 벗어나지 않나를 좀 되돌아봐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고 이 법칙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이제 그렇게 간단하게 이제 저의 이 유튜브를 제작하는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잠깐 쉬고 다시 또 2부에서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네.